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다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식민지 생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넘겨줬으면 이제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또 부르짖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버려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응하며 살자.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더 점점점 더 세상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면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 힘들어도 안 찾아버려요.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또 누구냐?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 시대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여자가 시집 와서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잘 낳고 평탄했으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꼭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화되어 가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문화. 이거를 가나안의 농경 문화라고 합니다. 그 신에게 가서 빌고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풍요로워진답니다. 복을 받아 누린답니다. 근데 그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할 때 제일 마지막이 뭐냐? 성창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전에 속한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남자들이 그 창녀와 성적 결합을 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가서 빈다는 것은 술을 먹어야 돼요. 포도주. 술을 먹고 성적인 방종, 타락에 빠져듭니다. 이게 술과 타락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우상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바쳐진 그런 음식은 어떤 것이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술 취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이 많은 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서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또 5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마 그 가나안 문화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삭도를 대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누가 된다요?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머리에 뭐 대지 말아요?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별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자, 술 많이 먹고 그러면은 구별되겠습니까? 술 취하면 따라가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별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남편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기 아내의 말을 그냥 100% 그대로 안 믿어요. 또 이 시대에는 여자의 말은 증인의 역할이 안 돼요.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해도 사람들한테 말해도 여자는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노아도 내가 직접 봐야 되겠나이다.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자를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 같아 여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명 주시는 사람은 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뭔가 거룩하고 구별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무명의 이 여인,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네. 11절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자,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올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신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되리라. 포도주와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구별되게 길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그거 좀 드시고 가시옵소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는 비밀의 신묘한 오묘한 이런 뜻입니다. 어찌해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지 또 이름을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이름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어떤 자기 생각대로 딱 알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딱 지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내 이 지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딱 가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너무 할락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와. 이런 우리가 또 하나님 알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 염소 새끼를 갖다 놨는데 다쳤는데 불꽃이 하늘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불꽃을 따라 올라가 버려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야 알았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셨더라. 확실히 이 여인이 남편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참 이름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이 재물을 받았겠느냐고. 이런 또 모든 일을 보이시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겠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안정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작은 태양, 태양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더라. 자, 거룩하게 구별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성적 타락하고 그런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